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1시 예배 자리에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교회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오늘 새가족 모임이 12시부터 12시 반까지 있었고요. 내일 서울 북로의 여전도의 연합회 실행위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9시에 출발인가요? 9시? 네, 교회에서 9시에 출발한다고 합니다. 가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고 또 이렇게 문의하셔서 참여하시는 분들은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건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지붕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위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신청서 여러분 필요하시는 분들은 꼭 작성해서 저에게 주시면 제가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종서 전도사님께서 앞으로 오세요. 우리 향동교회 또 부임을 하셨습니다. 우리 김종서 전도사님 유치부 사역을 오늘부터 예배를 드렸어요. 유치부 예배를 드리셨고 또 이제 교회 전반적인 일을 많이 여러분들을 돕고 섬기는 일을 하실 겁니다. 김종서 전도사님은 저 향동 1단지에 살고 계시고요. 1단지에 살고 계시고 지금 올해 총신 신대원 3학년 졸업하시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로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고 굉장히 어려 보이죠? 근데 39입니다. 그래도 밝혀주려고요.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 주시라고. 아직 결혼 안 하셨고요. 39살이십니다. 미혼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같이 우리 향동교회 잘 섬길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인사 한번 하고 들어가셔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3분 계시는데 우리 전사님들 우리 향동교회 안에서 잘 사역하고 계시고 우리 전사님들이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 수요일부터 3주 동안 이제 수요 설교를 하십니다. 이번 주는 박민규 전도사님이 수요 예배 때 설교를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로 응원해 주시고 또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눈에 좀 힘을 푸시고요. 옆에 분들을 보고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셔야 돼요. 우리는 눈에 잔뜩 힘이 들어가 있어요 항상. 그래가지고 째려보는 것 같단 말이에요. 마스크도 안 써가지고. 마스크 써서.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어떤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한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오는 사건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의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마침 예수님께서 자리에 계시지 않아서 제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제자들이 능히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여서 예수님이 내려오시고 예수님이 보시고 그 귀신을 내어 쫓고 그 아이를 일으켜 주시는 장면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시다가 지금 내려오고 계시느냐? 변화산에서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수제자 굉장히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들이지만 여러분, 제가 느끼기에는 그 제자들은 특별히 관리 대상이에요. 관리 대상. 이게 문제가 많은 제자들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믿지 못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하고 죽었다가 살아나셔야 되는 것을 말해도 앞서서 믿지 못하던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정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광채를 보여주셨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계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예수님의 영광을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음이 막 뛰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구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진짜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예수님의 제자들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내려오셨어요. 제가 예수님이 올라가셨던 그 산이 아무래도 갈릴리 근처가 아니겠는가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그 산에 내려오셔서 이제 곧 또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내려오셔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 계시는데, 그곳에 갔더니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막 웅성웅성 소리가 납니다. 보니까 막 다투는 것 같은 소리도 막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서로 대화하는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특별히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그 TV 채널을 볼 기회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에는 굉장히 토론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서로 막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막 요즘 우리나라도 그런 프로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99년도에 갔나요? 그때 갔는데 이스라엘에 정치적인 막 토론을 막 하는데 TV에서 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목소리가 커요.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마치 싸우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 정도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싸우는 게 아니래요. 싸우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막 상처받을 때가 많아요. 왜 저렇게 막 목소리를 높여서 얘기를 하는 거지? 막 말도 막 끊고 들어오고, 성격도 급하고요.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서로 변론하더라, 이렇게 돼. 변론하더라. 아마도 이 변론하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막 싸우기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막 목소리를 높이고 맞다 틀리다 막 이렇게 큰 소리가 오고 가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들이 빙 둘러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등장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가고 계셔요. 그러니까 멀리서부터 이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는 걸 보고 와, 예수님이다 하고 예수님한테 또 이제 달려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제 물어보십니다. 왜 이렇게 시끄럽게 너희들 목소리를 높여서 그렇게 서로 다투고 있었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셔요. 그러니까 한 아버지가 튀어나옵니다. 한 아버지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제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아파요. 이 아들이 아파요. 근데 달리 아픈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귀신에게 붙들려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뭐 다른 어떤 증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는 뭐 의학적으로 다른 어떤 관점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본문은 분명히 이 아이가 귀신에게 붙들려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귀신에게 붙들려 있어가지고 이 아이가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위험한 곳에서 넘어지고 경련을 일으키고 하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나음을 입을까 해서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는데 마침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아이를 보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마도 이 아이에게 무언가를 이제 행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마가복음의 앞선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파송을 하시냐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권능이 있었어요.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은 70명을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것을 보면은 놀라운 보고를 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나 귀신의 영에 붙잡힌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맞서 싸우니까 귀신들이 물러가는 그 놀라운 경험들을 제자들이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아이를 데리고 지금 제자들 앞에 오니까 제자들이 능히 자신들이 무언가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능력을 나타내려고 했는데 아이가 나음을 입어요? 낫지 않아요? 낫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걱정을 합니다. 아니 서로 의견이 분분합니다. 아니야. 내가 지난번에 나갔을 때 했을 때 보니까 목소리를 좀 더 높여야 되더라고. 목소리를 좀 더 키워야 돼. 목소리를 다 막 소리를 질러서 이제 해봤어요. 나가라 하고 막 소리를 쳤겠죠. 아니야 예수님이 보니까 예수님이 약간 저음으로 까시더라고. 야 저음으로 해야 돼. 저음으로. 목소리를 깔고 나가라고 마귀에게 나가라고 명령을 했을지 몰라요. 또 한 제자는 아마 그랬을까. 아니야 손을 얹고 해야 돼. 손을 얹고 이마에다 손을 얹어야 돼. 이마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했더니 나갔어. 이마에다 손을 얹고 또 기도를 했을지 몰라요. 아니야 예수님이 안아주셨던 것 같아. 안아줘 보기도 하고 아니면 꿇어 엎드려 놓고 기도를 해보기도 하고 모든 방법으로 아마 이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기 위해서 방법을 썼을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어땠어요? 아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좋은 결과가 없었어요. 그걸 보면서 유대인들 가운데 서기관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서기관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해박한 사람들이에요. 늘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변론하고 다투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고 했던 사람들이고 적어도 서기관이라는 이름을 들으려면 서기관의 위치에 오르려면 아마 구약 성경에 여러 장 구약 성경의 여러 부분을 거의 외우고 암송하다시피 할 정도의 성경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제 달려듭니다. 그거 봐라. 너네 예수도 사기꾼이다. 너 예수라는 사람들 이름으로 너네들이 뭔 기적을 베풀고 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예수라는 사람이 사기꾼이었던 게 틀림없다. 거짓 선지자였다. 그 사람이 구원자 메시아가 아니라 그 사람은 분명히 가짜다. 예수님 전에 또 예수님 후에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거든요. 가짜 메시아들이 많았어요. 예수님도 가짜다 가짜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목소리 높여서 싸워보려고 하지만 그들의 논리로는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점점점 기세등등해진 서기관들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때부터 내가 알아봤다. 절대로 예수님은 구원자가 될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는 어때요? 상처를 받았어요. 마음이 속상해요. 이제 어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 아버지가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태도가 굉장히 조금은 친절하거나 굉장히 따뜻하게 묘사가 안 돼요. 굉장히 좀 화가 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조금은 뭐랄까요? 인간적인 표현이라면 짜증이 났다 그래야 되나요? 예수님이 좀 화가 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 상황을 진단을 하셨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말해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왜 나음을 입지 않았는가? 왜 이 자녀가 낳지 못했는가? 예수님이 보시고 말을 하는데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진단을 하셨어요. 여러분, 자, 누가 믿음이 없었을까요? 누가? 이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데리고 온 아버지가 믿음이 없었을까요? 아니면 그 낳게 하려고 기도하고 또는 뭐 온갖 방법을 쓰면서 소리를 질렀던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을까요? 아니면 그 주위에 둘러싼 무리들이 믿음이 없었던 것일까요? 누가 믿음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믿음이 없는 뭐라고요? 세대라고 말을 했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수없이 많은 기적을 베푸셨고 수없이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지금 보여지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보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이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마스크를 쓰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혹자는 그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믿으면 다라고? 야, 그렇게 쉬운 게 어딨냐? 야, 사람이 좀 착하게 살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뭔가 좀 구원을 얻기 위해 무슨 다 있어야지, 뭐 믿으면 다 끝나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특별히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그런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믿음은 쉬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믿기만 하면 되면 참 쉽다 야, 이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는 일이 쉬운 일이던가요? 예수님 믿는 게 쉬운 일인가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정말 쉽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눈에 여러분 만나본 적도 없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여러분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일이 정말 쉽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살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돈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으면서 산다는 게 여러분 정말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수없이 많은 지식이 있어요. 내 살아온 삶의 경륜이 있어요. 내 삶을 살아오면서 내 나름대로 삶을 안전하게 살아온 어떤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방법과 그 경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을 여러분 믿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특별히 이 평안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아니, 예전처럼 저 못 사는 동네에 갔더니 정말 그 못 사는 동네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 제가 네팔에 간 이야기를 네팔 선교 간 재원아, 네팔 선교 갔다 왔지? 재원이가 안 갔구나, 미안해. 네팔 선교 갔다 온 친구들이 한 명도 없네 지금. 우리 이근우 입사님 계시는, 대표로 계시네. 네팔 갔다 온 얘기를 종종 하는데, 제가 네팔에 있는 고아원 아이들하고 예배를 드릴 때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100여 명 아이, 100여 명이 넘죠. 그 아이들이 막 예배를 드려요.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데 3살, 4살 막 요만한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게 버려진 아이들이에요. 그 3살, 4살 아이들이 쭈그려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졸고 막 낮에 뛰어놀았던 아이들이, 4살, 5살 아이들이 그 고아원에 있는 형들한테 기대갖고 졸고 예배 드리면서 꾸벅꾸벅 하면서, 그런데 예배 드린다고 앉아 있어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같이 간 분들이 다 너무 막 불쌍하다 이런 마음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 아이들 보면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참 우리나라의 학생들이 너무 불쌍하게 여겨졌어요. 너무너무 미안하고 너무 불쌍하고 너무 눈물이 났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아무도 없어요. 부모도 없기 때문에 부모도 못 믿어. 부모가 없으니까 믿을 수도 없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무도 없어요. 그 아이들은 누구밖에 없냐면 예수님밖에 없어. 자기들을 도와줄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만 믿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그 아이들이 그 저녁에 찬양하고
모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풍요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를 믿고 의지합니다. 부모가 다 해줄 수 있어요. 따뜻한 옷을 입고 배부르게 먹고 여러분 자기들이 즐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일이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아이들이? 이 자녀들이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이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차라리 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아니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눈을 들어봐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어쩌면 쉬울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돈이 가져다 주는 즐거움과 세상이 주는 쾌락을 알아버린 우리의 삶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신다?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시다? 이 사실을 믿는 일이 여러분 쉬운 일 같으십니까? 저는 거의 불가능한 일 같아요. 성경에 그 말씀이 그냥 적힌 말씀은 아닐 거예요.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이 그냥 기록된 말씀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쉽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참 구원받기 쉽잖아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갖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 것 같아요. 거의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이 세대를 향하여서 무엇이 문제인가? 예수님이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누가 믿음이 없는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가? 세상 사람이 믿음이 없는가? 누가 믿음이 없는가? 따질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도 믿음을 찾아보기가 힘든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인 것을 예수님 때도 그러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도 그러한 때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너희와 얼마나 더 함께 있어야 될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아이를 예수님 앞에 데려오니까요, 그 아이 안에 있는 마귀가 정말로 예수님 앞에서 더 심하게 그 아이를 괴롭힙니다. 거의 죽음에 이르도록 그 아이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그런 경험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말씀 안에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이제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올 한 해 정말 예수님 잘 믿어야지 결단하면 여러분 좋은 일이 많이 생기던가요? 아니면 막 기쁜 일이 막 생기던가요? 제가 신앙생활 목회자로 여러분들을 섬기면서 만나고 들어보는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요, 부부가 이제 집에서 남편이 너무 속을 썩여요. 그래서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내가 집에 가면 참 좋게 말하고 축복하고 정말로 내가 이제 다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살지 않아야지 라고 집에 가가지고 참 좋게 하고 더 선하게 하고 축복하고 그러면은 남편이 더 좋아져요, 더 나빠져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경험이 없으시겠지만 더 나빠져요. 상태가 많이 대부분 그래, 더 나빠져. 내가 우리 자녀한테 진짜 잘해야지 이제 믿음으로 잘 가르쳐주고 정말 믿음의 어머니로서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고 잘 믿음으로 양육해야지. 집에 딱 돌아가면 평상시에 사고 하나씩 쳤다면은 집에 돌아가면 그러고 돌아가면 몇 개씩 쳐놨어요. 이제 2개, 3개씩 쳐놨어요. 감당이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의 삶이 뒤흔들리는 경험을 수시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후의 평안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실 때 예수님 앞에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뒤흔듭니다. 제 약점은 뭐야?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의 약점을 어쩌면 내 자신보다 잘 알 뿐만 아니라 물론 하나님이 더 잘 아시죠. 하나님이 잘 아시는데 사단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몰라요. 얘는 딱 이거 걸면 바로 넘어가. 그거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압니다. 쟤는 이게 약점이야. 이거 딱 건들면 쟤 믿음 생활한다고? 괜찮아. 쟤는 이거 하나만 딱 넘어가게 돼 있어. 가장 약한 점을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걸 뒤흔듭니다. 쟤 돈이야, 돈. 돈 저거 조금만 없어지면 금세 인상 쓴다 저거. 쟤 관계야, 관계.
누구하고 관계 저거 조금만 틀어지면 바로 욕 나오는 애야. 걱정 안 해도 돼. 사단이 우리를 너무 잘 알죠. 여러분, 믿음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영적인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한 영이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수시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환경을 뒤흔들기는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그런 신실한 믿음을 사단이 빼앗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셔요. 내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함으로 이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을 읽었는데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보면 이 절박함이 표현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을 보면은 이 아버지가 막 소리를 질렀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 앞에 땅바닥에 엎드려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얼마나 절박한 심령으로 이 아이를 데리고 왔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절박한 심령 가운데서도 이 아버지가 예의가 있어요. 예의가 있어. 정말 좀 개념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정중하게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하실 수 있다면 우리 아이를 좀 낫게 해주시거나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의 바른 표현입니까? 그렇죠? 우리도 사람들 사이에서 뭐 우리가 부탁할 일이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마땅히 부탁을 하는 게 맞죠. 뭐 돈을 빌린다 그러면 혹시 여유가 좀 있으시다면 돈을 빌려주실 수 있으시다면 저한테 돈을 좀 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부탁을 할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기를 혹시 시간 좀 되셔요? 시간 좀 되시면 나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게 당연하죠. 이렇게 예수님에게 얼마나 예의 바르게 부탁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굉장히 화를 내시는 것 같은 답변을 하셔요. 이 질문과 이 부탁은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할 때는 마땅한 부탁이고 당연한 부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질문을 받으시면서 뭐라고 답을 하시느냐? 믿음 없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셔요. 도와주실 수 있다면 좀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하시느냐? 할 수 있다면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무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제가 어렸을 때 그 신앙생활할 때 저희 그 시골 교회 섬마을에 있는 오래된 교회였는데 그 교회 예배당 안에 성전에 딱 이 말씀이 딱 천장에 이렇게 그 적혀 있었던 거예요. 딱 이렇게 크게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때 적혀 있었던 게 너무 그 각인돼 가지고 오늘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지만 옛날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었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잘 들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잘 들어야 돼요. 할 수 있으시면 저를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예수님이 부탁하니까 예수님이 역정을 내세요. 할 수 있으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안에 얼마나 큰 기쁨이 되고 만족감을 주고 자신감을 주는 말씀입니까? 그래, 믿음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믿음이 있으면 돼. 그래,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그래서 뭐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나 뭐 인생 상담한 사람들이나 뭐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막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공부한 학생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막 네가 서울대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 그 믿음을 갖고 공부를 해.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마치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은 조금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그래요.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아니 생각해보니까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 못 믿는 것 같으니까요. 나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나를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한테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일을 한다는 겁니까, 여러분? 내가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조금은 구별해서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있으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내가 능력이 막 뛰어나져 가지고 막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메시아,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사랑하는 능력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용서가 되는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어떤 일도 이루어 나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한 권사님이 저한테 건축원금을 들고 오셨어요. 한 권사님이 건축원금을 들고, 그 권사님이 최선을 다해서, 근데 권사님이 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아는데 그 권사님이 헌금을 하셔요. 근데 저는 그 헌금을 한 사실보다 그 권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너무너무 저에게 은혜가 됐어요. 저는 향동교회 와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뭐 힘들다, 못 해먹겠다 이런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정말 놀랍게 저는 평안함 가운데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우리 향동교회 건축이 이만큼 진행되는 거, 여러분 지금 이제 지붕 막 이렇게 작업하는데 막 가슴이 설레요. 그렇죠? 근데 여기까지 진행되는 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하셔야 됩니다, 막 이런 말 한 적도 없는데, 그래서 속으로 교만한 생각을 했어요.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는 많이 사랑한가 보다, 내가 아니면 내가 목회를 잘하는가 보다, 이런 교만한 생각이 있었는데, 어제 그 권사님이 건축원금을 들고 와서 그 권사님 형편에서는 최선을 다하셔서 하신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우리 향동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 걱정하는 사람들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향동교회 못 세워진다고. 교회 건축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데 교회 건축하냐고 다들 그런 얘기 했어요. 네, 나는 교회 건축이 되리라고 믿었고 교회 건축을 하나님 해주시라고 하나님 정말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지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교회를, 향동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돈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내가 믿어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안에서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향동에 예배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안 믿는 사람이 구원받게 되고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다시 오게 되는 일,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우리 자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여러분 예배의 공동체가 세워져 나가는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믿음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답이고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일하는 모습을 가끔 봅니다. 선교사님들의 선교 편지가 막 날라와요. 그분들은 선교 편지를 안 쓰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자기들 안에 일어나는 이 기적 같은 일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사람이 변하는 일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비자국에서 비자가 안 나와서 머무를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1년 1년을 버텨내는 그러한 삶들, 여러분 그분들이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선교 편지가 날라와요. 여러분, 그곳에서 그들의 능력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불가능한 일들조차도 이루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왜 내 몸이 이렇게 안 건강해집니까? 왜 돈이 안 벌립니까? 기도해도 되네요, 안 되네요? 여러분, 이거는 신앙생활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계시는, 엉뚱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걸 믿어요.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어떤 일이든 여러분 믿음의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향동교회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일으키셨어요. 그러자 그 아이가 죽은 자 같이 되었는데, 그 죽어버린 것 같은 사단이 정말로 죽음까지 내몰고 그 아이를 쓰러뜨려 놓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손잡아서 일으켜 주십니다. 그 아이가 살아나게 되는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 되십니다 고백하는 이 놀라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를 보면요, 대한민국을 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보면은 그 기도의 내용이 쭉 기록되는 가운데 바로 이 믿음이 언급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주님,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제대로 못 자라는 땅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어둠, 가난, 인습, 남자들은 다 거짓말하고 남자들의 속이 너무 음흉하다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전부 거짓말하고 있고 여자들은 얼굴 보기도 힘듭니다. 하나님,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절망뿐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기도를 하냐, 이 선교사님이 막 기도하면서 주여 제 믿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믿음 끝까지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든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셔서 나의 유일한 소망 되신다는 이 놀라운 믿음을 저들이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을 주님, 저들이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을 붙잡고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을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소망 되신다는 이 믿음 안에서, 돈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소망 되신다는 믿음 안에서 저들이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을 정직하게 드렸습니다. 주님, 믿음대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저들에게 일할 수 있도록 주여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악하고 험한 세상, 너무나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이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저들의 손에 차고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능력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도록 저들을 통하여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 그 예물이 닿는 곳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교사님들이 일할 수 없는 그곳에서 일할 때 하나님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장학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드리는 예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믿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육부서들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 우리 향동교회 교육부서를 통하여서 믿음의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예배당이 세워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예수의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것이 없어서 가난한 심령으로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더 큰 위로를 주시고 더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주기도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